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형이고 또 미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명령이 유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의 특징, 증인은 어떠한 특징인지도 말씀을 드렸고,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증인이 되리라는 이러한 명령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보는데 9절에 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도 올라가실 때에, 또 11절에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올라가시다, 이것은 승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이 승천 혹은 하늘로 올라가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위하여서 지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혹은 올리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건은 어떠한 소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지상의 사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공생애를 또 보내신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승천하신 그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왜곡된 어떠한 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을 성탄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승천에 대해서는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와 좀 상관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올라가셨다, 올려지게 되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혹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다른 구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 그의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막을 잘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살펴보시면 하늘로 올려지시니, 또 그 다음에 52절 그에게 경배하고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어떤 사본에 이 단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가로로 쳐야 됐지만, 누가는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끝부분에 보니까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올려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가 무엇을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그 장면을 9절, 10절, 11절에서 실질적으로 마치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구름이 가리워졌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마치 누가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눈 앞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하면서 하늘로 점점 더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가려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본 거예요. 구름에 가려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라는 그 생각에 올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의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11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고 있지만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본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본 그대로란 얘기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떤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다시 태어나고 자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실 때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확실하게, 아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재림은 지구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확실하고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장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말세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느 곳으로 저런 곳으로 다른 곳으로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이것이 왜 재림의 사상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재림은 내 살아의 생전에는 조금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실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고 나랑은 조금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이 도적 같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와닿는 예화를 들기 위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도시 생활만 하다가 이곳에 와서 이제 뭐 텃밭에 여러 가지 조금 심고 관리도 하고 꽃들도 좀 보면서 잡초도 뽑기 시작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조금 자랐던 잡초가 비가 오고 나고 까마득하게 익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 무성하게 자란 그 잡초도 보게 되었고 조그맣게 익었던 열매가 하루가 지나니까 크게 자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 오실 그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이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시다. 네. 또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설교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어느 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내 생애는 아닐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날, 사망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난의 삶이 없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 영원한 평화와 승리와 기쁨과 희락만이 넘칠 그 축제의 날, 그 평화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날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그 날에는 이제는 영원한 기쁨과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넘치게 되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머무러야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손꼽아야 기대될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바로 본향으로 가는 그곳, 바로 천국,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그 통치하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하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기까지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서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은 뭐라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기다려서 성령에 받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무엇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언제까지? 주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그날까지 너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서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서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 여러분의 시간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재림을 사모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아 혹은 사랑하는 사도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좀 독특한 호칭을 썼어요.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이 두 명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아 라고 표현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자의 좀 특별한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주는 의미는 조금씩 아마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저에게는 예를 들면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누구의 남편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누구의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는 누구의 자녀라고도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부춘천교회 목사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 호칭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주는 의미가 있듯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특별히 가난 혹은 무지 혹은 보잘것없는 어떠한 삶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도외시되고 좀 약간 소외되고 좀 천박하고 가난하고 좀 무지하고 연약하고 좀 관심 밖에 있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또 세리였어요. 연약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너희들이지만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밤낮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같이 눈으로 경험하였고, 십자가의 심지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지어 하나님께도 예수님께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장면까지 보기 직접 눈으로 본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무지하고 가난해 보이고 허물투성이고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은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교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부활하심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신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오직 이 11명의 사람들만이 유일한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어떠한 자부심 가운데 교만하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는 갈릴리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호칭으로서 불렀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허투루 호칭을 하지 않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적용해보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그의 제자들처럼 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저 그렇고 연약하고 아무렇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면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자랑하고 주의 사랑에 평생 빚진 자로서 우리들도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갈릴리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좀 많이 불러봤을 찬양이기도 한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죄를 살아갈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아버지 마치려 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이 우리가 드린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전히 모르고 단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달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평생 빚진 자대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나아간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마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막연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늘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